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 중에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유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언뜻 보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소위 해방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관점에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고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돈이라는 단어는 재물에 대한 태도와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곧 1절부터 13절이죠. 그리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서로 연결하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고 또
바리새인들도 돈, 재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도 무슨 얘기겠어요? 재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 옳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1차적으로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런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된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14절과 18절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8절과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옳다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고,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아마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누구나 재물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쉽게 동의하고, 그리고 진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비우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돈을 사랑함으로, 좋아했으므로, 특별히 13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좋아했던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기를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재물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사랑하였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이렇게 의롭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이 틀리고 재물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의견이
옳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부유하였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명성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생각에 또 이 주장에 동의를 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가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면, 소중히 생각하면 그것은 미움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용되는 가증한 것, 하나님이 참으로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병행해서 섬기를 하다가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높이 차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국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16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들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명성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막 침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율법과 이 선지자의 약속, 율법 언약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구약 율법이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패하지 아니하고 그 정신과 율법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시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18절에 말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재물에 대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교훈이 옳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은 부자가 얼마나 굉장한 부자인가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다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감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 자색옷은 왕이 입은 그런 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요즘 말하는 금덩어리를 주고 살 정도로 정말 비싼 옷을 입었고, 또 하루만 잔치한 것이, 생일 잔치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겼는데,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는 어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가 있었는데 귀찮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있으면 많은, 나중에는 거지가 거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율법을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었지만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참으로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는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언약 백성으로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고 재물에 따라서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의 그런 삶은 영원히 계속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에 합당하게 화로운 장례식을 치르면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이후의 삶이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음부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24절이죠.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음부에서 참으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들었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크다고 생각하였고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은 후에 보니까 어때요? 재물이 그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물은 그에게 참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재물은 그에게 불의하다. 성경에서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비교할 때는 하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는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사용을 합니다. 재물이 불의하다, 돈이 나쁘다, 그 얘기. 돈은 좋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죽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비교해서 재물은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그 많은 재물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목마른 그의 물 한 방울도 사서 줄 수 없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한 불신자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여서 죽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짓 나사로에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와 달리 거짓 나사로는 참으로 끼니를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 돈만 없는 거지가 아니라 그의 몸도 헌대로 이렇게 헌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름이 나는 그런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항생제가 있어서 고름이 나도 이렇게 목숨을 가져가지 않지만 옛날에 헌대 이렇게 고름이 나고 상처가 입으면 그 치유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페니실린 항생제 발견한 이후에 그래서 옛날에는 고창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몸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 부자 앞에 버려진 자였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라 이르만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1절에 거짓 나사로 부자상에 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쓰레기죠. 버려진 것이죠. 배를 불리려고 할 때도 심지어 부자에게뿐만 아니라 부자 집에 일하는 하인들에게조차도 동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부자 키운 개 대문 밖에 있는 거기 나사로에게 와서 그 상처를 이렇게 핥도록 하는 개는 것은 바깥에 키우는 개이죠. 그래서 무서운 개를 키우지 않겠어요. 도둑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남은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거, 버려진 거, 쓰레기통을 뒤질려 할 때도 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재물도 건강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도 없었고 누가 이 거짓 나사로에게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되겠어요? 그의 친척이나 돌봐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있었고 이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에도 죽음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를 슬퍼할 그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가 길거리에 죽으면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장례도 치러지도 않고 개인나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 소각당에서 다 태워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과 슬퍼할 장례도 없는 죽음을 맞은 거짓 나사로 역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부자와 달리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22절이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성도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에서 거지였기 때문에 가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 백성으로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재물도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참으로 복음 아브라함 언약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의인과 재물은 반드시 더 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들도 다
다 일찍 순교를 당하였고, 또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를 죄집 드나들지 하였고, 매를 맞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유대안에서 참 편안하게 살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으면 발각되면 다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무슨 잘못을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항상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일 수 있고, 또 거짓 나사로처럼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이성자 권사님 생각하면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권사님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쓴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나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즉 죽음 이후의 관점에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참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을, 자기 재물이 아니죠, 주인의 재물이니까 나무 재물을 참 지혜롭게 사용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 그 제자들, 믿는 성도들도 바로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시대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빛의 아들로 여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불신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어떤 때이겠어요?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 이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빛의 아들들은 어떠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신자인지 들어가지 못할 불신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것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 것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또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모두 다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너희의 것, 남의 것이 재물이니까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너희의 것, 전 있다가 없어질 재물과 달리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죠. 재물은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불의한 재물과 달리 참된 것은, 불의한 재물은 부자에게 어땠습니까? 참으로 심판받아 불꽃에서 그렇게 목말하는데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이 뭐이다 해서 가장 최고로 큰 거로 가장 소중한 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크고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며 불의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 주인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겼다 가져갈 것이기에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보다 더 크고 재물보다 참되고 그리고 진짜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 성경에 대해서 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맞겠지 하면서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럽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은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교회 가자 해도 말도 안 듣고 너나 잘 믿으라는 세상 사람들도 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다 보이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그 충격이 어땠을까? 또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제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복되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였구나. 진리구나 하고 정말로 이게 아마 이미 진리라고 믿지만은 그 충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눈앞에 다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이제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읽지 못했지만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에 가서 참으로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 봐. 이제 알게 되고 보니까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다. 재물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막 소원하고 막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양심에 어긋나게 재물을 원하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극히 작은 것인데 큰 것이 아닌데 참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인데 아무런 참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다 후회하고 참으로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하고 그때는 누구든지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불의한 재물을 바로 바르게 쓰지 못한다,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네 이 말은 하나님은 참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너희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에 대한 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도 실제로는 어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돈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최고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거 구원을 주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진짜가 믿은 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간 겁니다. 공술에 공수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후의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아있는 생에 내게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준 것이고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한 청직이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유는 13절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 돈은 참 미묘해서 참으로 바르게 쓰면은 정말 선한 것인데 위험한 거예요. 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이 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탐심은 부여하게 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근데 돈을 막 버리고 거지 나사처럼 되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돈을 벌 때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때야 되겠어요? 돈을 참으로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그런 마음,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극히 적고 불의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졌다가 곧 남의 것이 될 재물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참되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불신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우리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는 믿음이란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그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뭐겠어요?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회잖아요.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쉽게 하나님을 내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진 재물의 영향력을 낳으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제자인 우리에게 재물은 위험하다. 그리고 재물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남의 것이다. 그 재물은
불의한 것, 참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참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재물은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와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사용법을 이런 말씀과 설명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